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와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낼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 곳의 법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쳐왔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법정을, 어느 법정? 그러니까 사내들인 법정이죠. 사내들인 법정. 사내들인의 법정에 정식 재판이 있기 전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은 어디예요? 빌라도의 법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의 법정입니다. 오늘은 이 헤롯의 법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헤롯이 여기 보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님 때문에 심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마침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소동케 한다. 그럼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 갈릴리 관할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이고 이제 내가 헤롯에게 이 죄인을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헤롯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오래전에 이미 듣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헤롯이 예수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헤롯은 예수에 대한 뭐를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만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헤롯이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헤롯이 뭐라 그랬죠? 이거 혹시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니까 반가웠죠. 내가 한번 만나보리라. 그래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뭐 행하는 거 보고 싶었어요. 헤롯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적. 빌라도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빌라도 뭐를 알고 싶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듣고 바쁘니까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나가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더라면 그는 아마 구원받을 수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뭐를 보려고 했어요? 진리를 들어보려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적을 행하더라 했습니다. 거기에 이 연애신 가운데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불구자들, 형편없이 아주 장애가 심해서 걷지도 못하는 이런 환자들을 수북이 불러놓고는 그들을 낫게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리라. 네. 이 헤롯은 예수님을 뭐 해줄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석방시킬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의 권리를 누구에게 보냈기 때문에, 헤롯에게 이양했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헤롯이 예수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를 살리지 않고 다시 빌라도 법정에 보냈을까요? 이 헤롯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대단한 인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적만 행한다면 내가 이 죄인을 내가 놔주리라. 그리고 옛날에 내가 침례 요한을 의로운 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양심의 가책을 예수님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내가 좀 덜어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갖 말을 다 헤롯이 이야기했지만 헤롯에게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헤롯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위하여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헤롯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이미 그는 침례 요한을 통하여 큰 빛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누렸지만 그 기별자를 죽임으로 인하여 헤롯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그는 회개할 어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도 없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안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산헤드린 법정이나 빌라도의 법정이나 헤롯의 법정,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진리를 위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나 일체의 다른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를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모함하고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해도 마치 기가 먹은 양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빌라도는 말이에요, 이 산헤드린 법정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법정, 이 산헤드린 유대인 법정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데려와서 그를 고소하고 송사했지만 한마디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셨다면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신이 한 번만 빌라도에게 변호하고 나는 죄가 없노라, 나는 이런 일에 없다고 한마디만 변호했다면 빌라도는 그를 살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의 법정에 와서는 아예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된 하나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고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사야 53장
다 읽으면 좋지만은 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병영을 바라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가 곤욕, 말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하였지만 또 그 마음이 괴로웠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죄는 없었지만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매를 맞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아무리 억울한 말을 들었지만 그는 말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 그는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과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는 사실을 이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내들인의 법정에서의 사형 언도가 그야말로 로마인의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 나아가서는 로마인들이 그렇게 한 것. 그러나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내 죄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누구 죄 큰 죄 지었니, 누구 큰 죄 지었느니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도 하셨지만 여러분, 14만 4천인들에게는 특별한 교훈과 특별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속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인들도 예수님의 속죄 사업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자들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요, 이 속죄 사업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레위 지파가 그들이 특별히 구별된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네. 우리 잠시
우리가 이 시대적인 현대기별로 이 말씀을 좀 조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민수기 8장 몇 절입니까? 예.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 두 가지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는 것? 속죄하는 것. 속죄하는 것. 예, 그 봉사도 물론 포함하죠. 속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가 미치지 않도록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성결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언제 성결하게 됐습니까? 대속죄일날 성결하게 되었는데 레위인들은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상관없이 그들을 먼저 불러서 뭐 어떻게 했으나 성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미치지 않도록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또 그들을 속죄하도록 속죄한다는 것은 대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속. 자, 이 대속자는 예수님은 대속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대속하셔야 됩니다. 대속하는 자들은 그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정결을 변호할 수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한 번도 없었지만 자신의 죄를 변호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속죄, 대속하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 오늘날 14만 4천인들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구속사업의 일정 부분에 우리도 속죄사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신의 정결하지만은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도 비난을 들었을 때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자아를 죽으라 그 말입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뭐 하는 행위예요? 죽이는 행위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빌라도와 헤롯의 법정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네, 만 하루는 아니지만 어쨌든 밤낮 하루를 곤욕을 치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매우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14만 4천인들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허다 무리의 구원이 아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맞는 기별을 여기서 저는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다 이 시대소망 77장을 정말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곳에서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고통과 수욕을 당하셨는지 거기에 비례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결과적으로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읽는다면 아마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다 읽고 이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이건 읽으면 돼요. 제가 이 77장을 읽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가 이 네 제자들 가운데 사복음 중에 누가가 그래도 가장 소상하게 예수님의 이 고난과 또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는 신문 받으시는 일 소상하게 기록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헤롯에게 가서 신문 받은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누가만이 헤롯에게 가서 신문 받은 그 장면을 이 누가는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받는 장면은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누가보다 좀 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진지하게 아주 실감 있게 더 표현을 잘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예언의 신 시대의 소망 77장에 보면 그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엘렌 지 화이트. 너무나 소상하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당하는 장면을 얼마나 진지하게 계시를 통하여 기록하시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장면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떤 참 어려운 고통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매우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이 예언의 신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할 현대 진리만 좀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14만 4천인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부분의 속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죠? 우리의 이 성령과 또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이 엄청난 시련을 통과할 때에 그 시련에 통과하는 그 사명을 통하여 많은 허물과 죄악 중에 믿음으로서 구원받고 죽어간 우편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도 승리의 보증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서 14만 4천인의 생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생애에 그 증거가 나타날 때에 허다한 무리의 모든 구원도 이들처럼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의 희생과 환난과 고통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허다한 무리의 그 구원의 온전한 증명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희생을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감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무슨 우리는 복이 없어서 그렇게 야곱의 환난 통과하고 그 7장을 통과해야만 우리만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는 막 그냥 허다한 무리가 될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사명감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애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법정에 끌려갈 겁니다. 예수님이 새 법정을 끌려갔어요. 앞으로 우리도 새 법정을 끌려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활동할 것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무슨 영입니까?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짐승의 새 입이죠. 거짓 선지자는 어떤 단체를 대표합니까? 개신교. 용의 입은 불신세력.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세력. 애굽 세력들입니다. 공산주의 세력들 오늘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은요? 법왕권. 이 세 법정에 의하여 우리가 정죄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법정을 통과해야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할 법정이 어딘지 아십니까? 용. 예수님이 어느 법정을 제일 먼저 갔습니까? 산헤드린의 법정입니다. 산헤드린은 법정은 어떤 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의 입을 어디에 제일 가까운 겁니까? 산헤드린.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옛날에 유대인과 같은 거짓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죽이려고 획책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로마인이고 다른 사람이지만 그를 죽이도록 만든 장본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타락하고 말씀의 기별을 거절했던 그 교회들. 여러분, 유대교회가 예수님을 사실상 어떻게 했어요? 죽이도록 만든 요인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우리를 죽이도록 그렇게 송사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죽일 죄인으로 만들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용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할까요?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실한 백성들을 송사하고 고소하고 죄를 만들어서 어디에 보낼까요? 용의 입으로 보낼 겁니다. 이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할 법정은 거짓 선지자들의 법정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장로교 총회에 불려갈 것이고, 감리교인들은 감리교청 우리를 데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감리교인들은 우리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견하면 어디로 끌고 갈까요? 자기 총회에 끌고 가고 데려가서 아마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신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단체들의 신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말해야 되겠지. 물론 진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안 해야 될 게 있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의로움을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절대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진리를 받고 교단과의 투쟁이 벌어지면 일종의 이것도 어느 법정을 통과하는 겁니까? 저는 이 교단들의 지도자 앞에 불려가서 신문을 여러 번 받아본 사람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진리를 위해서 불려가서 왜 교회 원칙을 어기고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고발을 당할 때야.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진리를 전했던 말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의 지혜를,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돌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 송사를 예수님이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 변명하셨나요? 네?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결코 어떤 진리의 투쟁으로 인하여 송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개개인의 그 어떤 모함이 송사거리로 들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이 사람이 뭔 짓을 했다고 하는 죄를, 거짓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강목사 11권 떼먹었다, 뭐 했다. 아직까지도 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거짓이지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하다가는 뭐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가 가리워질 뿐 아니라 훼손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캐캐 먹은 예수님이야 죄가 없어도 뒤집어 썼는데 우리야 과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이 다 끄집어내서 송사를 받게 될 때 그야말로 진리는 다 훼손돼 버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문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송사를 받게 될 것일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변호하지 마십시오. 그걸 변호하면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로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는 그의 온화한 모습에서 그의 정직과 결백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서는 하지 않았지만 이 빌라도나 헤롯이요, 예수님 보는 순간 그의 모든 그 신분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확신하게 된 겁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해줬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결백을 인정해 주시고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을 하면 죄인이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직을 증거하시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쉽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억울한 소리 하면 그거 밝히려고 그거 어떻게든지 밝혀가지고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모든 누명을 덮었을 때 묵묵히 참고 스스로를 변명하지 말고 주님께서 변명하시고 변해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너를 변호하고 내가 너의 정직성을 증명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심판의 장면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코 법정에서나 지금 현재로서도 진리 문제로 인하여 투쟁이 일어났을 때 내 자신이 억울한 누명에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을 변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승리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정직성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는 용어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셨죠. 여러분 14만 4천입니다. 그 결과에 의하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며칠든지 죽이라는 우리에게도 사형언도가 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만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만 남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도록 버려짐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만 남긴 채 우리를 승리의 손을 다 이루었다. 이제야말로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증거되었다고 하는 선언이 내리고 이 땅의 은혜의 기간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훈련시키게 된 겁니다. 저는 왜 이 시대소망 77장이 굉장히 내용이 길고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뭐 이걸 이렇게 많이 썼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감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감 깨달아야 돼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이겼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명감을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노라. 그게 뭡니까? 사명감. 여러분 13만 4천인들어요. 자신의 구원 때문만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지만 구속 사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고 승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야만이 여러분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명감을 갖는 자와 사명감이 없는 자는 참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군대에 소대장들이 같이 구보를 해도요, 소대장들은 거뜬히 뛰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지휘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력으로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 오늘날 우리가 소소하게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적인 사명, 이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이 사명.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이 사명감을 우리에게 아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교회의 법정에 우리가 먼저 서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공공의 적이라는 것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자들이 타락한 교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 세상 법정으로 인도하시는가? 목적이 또 있어요.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연애신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5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뭐가 되게? 증거를 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박해는 빛을 확산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박해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에게도 뭐가 전해져야 될까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총독과 임금들 앞에 어떻게 해요?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에게 했던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하거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련은 있을 것이지만 우리도 그리스도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대한 통치자들 앞에 우리를 끌어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구원받을 뻔했어요. 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된 그 결과로 빌라도의 아내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요. 빌라도의 아내는 평소에 예수님의 많은 좋은 이야기, 복음을 듣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느 정도 진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에게 그 진리만 확인만 했더라면 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만 확인만 했더라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구원받고 예수님은 다른 이의 손에 의하여 돌아갔었을 거예요. 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도 빌라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장면을 보고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간 빌라도의 마음이 아주 흔들릴 때, 막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폭동을 일으키는 직전까지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빌라도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빌라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빌라도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럿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이건 놀라운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이거 안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대 소망하면 책까지 한번 펴보세요.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시대의 소망 732페이지 32페이지의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단 보면 지금이라도 빌라도는 하는 데 있죠? 예, 거기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지금이라도 빌라도는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그가 막 행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 보니까 누구의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기도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 보세요.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꿈속에서 그녀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담화하였다. 예,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그녀는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죄수의 손처럼 단단히 묶인 손을 보았다. 그녀는 헤롯과 그의 군병들이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질투와 악의가 가득 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미친 듯이 고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그분을 살해하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갈바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 지구가 어둠 속에 덮이는 것을 보았으며 다 이루었다는 신비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전히 다른 장면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구름 위에 좌정하신 장면과 이 지구가 허공에서 비틀거리고 그분을 살해한 자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은 몹시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 즉시 빌라도에게 경고의 기별을 써보냈다.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빌라도의 부인은 거의 계시를 보듯이 꿈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다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아내는 이와 같이 큰 특권을 받은 이 아내는 아마 나가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를 살리려고 무척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이 참 장면이 이상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고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려고 했어요? 빌라도를.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빌라도가 그만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23장 22절. 빌라도가 몇 번째 말하되?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 그 말을, 그 14절에 보면 또 그 말이 나와요.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때려서 놓겠다. 15절에 또 그랬고, 두 번째는 20절에 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줘. 그래서 세 번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도 빌라도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빌라도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고 네가 모르느냐고 고함을 쳤어요. 그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가 말씀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만 자존심도 상하고 군중들이 너무나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만 재판장으로서의 양심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재판장들이 하나의 재판을 양심을 속이고 재판하면 그 재판장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의 가축을 누리고 예수님의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죄책감을 통해서 그는 얼마 가지 못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이 장면들을 우리가 쫙 보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꼭 한번 가서 이 장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34페이지 우리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4페이지 그 페이지가 기록된 밑에서 둘째 단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하는 데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메워쌌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그분의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엽돌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사단이 직접 지휘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분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출하게 하므로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적을 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적만 예수님이 행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구속의 경륜은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많이 끌려갈 텐데 늦은 비 받으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데 법정에 가서 이적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구속의 경륜이 실패합니다. 자, 계속 읽으세요.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러와 자기를 돕게 할 수 있고 신성의 위엄을 번쩍 이심으로 공포에 쌓인 폭도들을 당신의 시야에서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시고 예, 그 밑에 단락을 내려가십시다. 구주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한마디 말만 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어 채찍에 맞게 하고 조롱을 당하게 함으로 그분에 대한 군중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그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막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군중들이 동정을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예상은 다 빗나갔습니다. 계속 보시죠. 그는 저희가 이것으로 형벌은 넉넉하다고 결정하기를 바랬다. 제사장들의 악의도 그쯤으로 만족하리라고는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민한 지각으로 유대인들은 무죄하다고 선언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약점을 간과하였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거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들은 빌라도가 죄수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게 하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예, 절대로 안 놓치려고 했어요. 문제를 결정적인 점까지 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들은 생각하기를 좀 더 밀어붙이면 이 빌라도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를 죽음으로 내줄 것을 알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 계속 보세요. 이제 빌라도는 사람을 보내어 바라바를 재판정에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다. 다음에 그는 그 두 죄수를 나란히 세우고 구주를 가리키면서 엄숙하게 간청하는 음성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예, 계속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는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바라바와 예수를 딱 비교하여 세우면 이 빌라도는 생각할 때 아무리 예수가 미워도 이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점수를 예수에게 더 주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대답이 뭡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거리에 옷을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한 매 자국이 보였으며 그곳에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적은 결코 없었다. 구주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보였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죄수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바라바의 모든 면모는 그가 냉혹한 악한 힘을 말해주고 있었다. 예,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달라 불평 없이 거기서 다음 말씀하세요. 불평 없이 참으시는 구주를 보자 빌라도의 마음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바라바가 대조되는 이 사람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의 어둠과 잘못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이 왜 그처럼 몹시 미워하는지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예,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폭도들을 움직여 미친 듯이 날뛰게 했으며 또 다시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백성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무섭게 부르짖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까닭 모를 잔인성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고 부르짖었다. 이 빌라도의 인내의 한계심이 여기까지였어요. 이 유대인들의 악함이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재판장은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죄한 자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들을 악당들과 폭도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으면 정말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피를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우리 그 이야기를 가야바가 했습니다. 그 가야바가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죄하노라 빌라도 하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구동성으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네, 그 말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러한 일들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중압감과 무게는 다를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신문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 여기에 한 말씀만 제가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제일 밑에 땅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 로마 군병들도 욕설하는데 가담하였다. 헤롯과 유대인들의 고관들의 지지를 받는 사악하고 군병들이 선동하는 온갖 모욕을 구주께서는 다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인내심을,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인내심을 키워야 합니다. 잊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품성으로, 자신들의 품성은 뭡니까? 악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하던 이런 군병이나 폭도나 헤롯의 군사들이요, 자기들이 악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저울질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세요. 자신들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저울질해버리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이런 경험을 당할 겁니다. 거룩한 인내심 키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리고 인내. 무슨 인내일까요? 거룩한 인내심. 여러분, 이 믿음으로 거룩한 인내심을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인내심과 거룩한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고수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증명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특권을 우리 다 함께 받아 누리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